십계명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시 한번 십계명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정 짓는가 제가 잘 알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십계명, 율법 그러면 막 기뻐요? 아니면 경직돼요? 경직되죠. 또 뭘 자꾸 하라고 그래.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죠.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출애굽하는 장면 막 10가지 재앙 내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영화에서는 바다가 쫙 갈라지고 영화 그 10계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10계명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뭐가 저 하이라이트예요? 바다가 쫙 갈라지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죠. 근데 성경적으로 그 출애굽기서의 하이라이트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뭐 왜 그게 10계명이 하이라이트인가? 하나님이 왜 백성을 구원하셨나? 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종되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셨나? 그 목적은 어디서 드러난다? 10계명 시내산.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이 이제 10계명 이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율법을 받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뭐예요? 천국 가라고? 맞죠. 명제가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 가라는 거 맞죠? 근데 그게 끝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나? 그 구원의 의미,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10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계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2025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2025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천국 가기까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답부터 뜸들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번 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면 됩니다. 아멘. 끝. 되게 좋아한다. 끝 그러니까. 그냥 끝날까요? 여러분 지금 다 알아들었으면 이제 설교 끝내도 돼요. 폐송할게요. 김동우 집사님은 간절하게 알아들었대. 자, 그럼 질문 한번 할까요? 알아들었나? 제가 더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죠. 저는 하나님이요, 자녀에게 복 주려고 안달난 분 같아요. 안달이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한테 선물 미리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할 때 있죠. 지호야 이렇게 해봐. 그럼 아빠가 선물 줄게. 선물 이미 다 준비해놓고. 그럼 지호가 뭐라 그래? 싫은데. 그래도 줘요 안 줘요? 결국은 줘요. 선물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10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만 해봐. 내가 그냥 복을 왕창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싫은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봐. 이게 10계명인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대부분이 율법 계명이라고 하면 눈살부터 좀 찌푸려져요. 왜요? 의무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편치 않은 거죠. 계명을 주시는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싫은데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랬어요. 말씀대로 해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으로 막 천둥치고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겁먹어가지고 쫄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19장에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음성도 듣기 전인데 까짓 뭐 무슨 말씀을 하든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덮어두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아멘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이 마무리인데 2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이제 다 전해졌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몰라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계명, 이 모든 율법이 다 전해진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하고. 우리는 십계명, 뭐 계명 이러면 막 싫잖아요. 뭐 괜히 뭐 저런 거 복잡하게 하려고 그래. 심지어 구약 시대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핑계대는 걸까요? 지키기 싫으니까 무슨 핑계대는 건 아닐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의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예, 지켜야 할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1조 해라, 뭐 헌금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 딴지를 안 걸어요. 근데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뭐 구약에는 어떻고 신약에는 이렇게 됐고 그래가지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자꾸 변명거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변명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아멘이라고 수용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2절에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한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목숨 살려주셨는데 뭔들 못합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처음 받았을 때 율법 처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멘이죠. 아니 목숨 살려주셨는데 아멘이죠.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데 의사 선생님들이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치료를 잘하셨어. 그러면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막.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음식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죽다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당연하죠 그래요. 아이고 당연하죠. 이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심정은 무엇이었다? 아멘이었어요. 그냥 감사였죠. 왜? 하나님이 이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멘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거 지켜야 돼. 헌금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봉사하기 싫지만 그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해야 돼. 전도하기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율법 준수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셨어요? 이집트에서 꺼내신 다음에 십계명 주셨어요? 꺼낸 다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은 이미 구원하신 후에 그 감격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니라고 주시는 율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하시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의 계명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유독 헌금, 봉사, 전도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기도 전에 율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 전도, 봉사 안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또 이 설교를 하면 아싸, 그렇지, 목사님 역시 설교 잘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 다음을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래가지고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봉사하지도 말고 전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진짜 구원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 진짜 죽을 목숨 살려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 어떻게 헌금 안 해요? 어떻게 전도 안 해요? 어떻게 봉사 안 해요? 그것을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는 뭘로 드러난다?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막 뻗팅기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 난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 근데 내가 헌금은 내 죽어도 안 해. 내가 봉사는 안 해. 그건 율법적인 거야. 그거는. 그리고 뻗팅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가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은혜도 안 받은 상태에서 구원 확신도 없는 데서 그거 계속 매달려 살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헌금으로 따집시다. 좋은 예가 있네요. 예주가 있어. 예주가 가만히 지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 그래가지고 지 있는 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엄마 아빠한테 드렸어요. 우짐 집사님한테 뭐 도움 될까? 그봤자 과자 부스러기 주고 젖병이나 주고 그럴 테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진 집사님이 갑부대요? 아무것도 안 돼. 심지어 예주가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가 먹다가 침 막 묻은 거 이거 갖고 나 가면 주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거 먹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근데 부모는 어때요? 침 질질질하다가 막 묻은 거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부모 생각하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 재산 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부자 돼요? 여러분 온몸을 불살라서 헌신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지는 거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전 우주예요. 우주가 소유하세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따집시다. 우리 우진 집사님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 하나님 부자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쪽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편은 없어요. 근데 예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이쁜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게 헌신이고 그게 봉사고 그게 전도고 그게 헌금이에요. 그럼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걸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1도 하나님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 그 계명 지킨다고 하나님 하나도 변화되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뭐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내려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뭐 했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우리가 생색낼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도 6절에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광복 아니에요.
그 복을 행하시면 뭐 복을 주시되 무한정으로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유주가 침 질질 묻은 과자를 엄마 아빠한테 주면 엄마는 그거 한 입 먹고 과자를 박스떼기로 사다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계명은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누구 따라야 돼요? 하나님 따라야 되죠. 근데 여러분 누구 따르는 줄 아세요? 우상 따라요. 에이, 목사님 우리가 무슨 우상을 따릅니까? 그러죠? 여러분 돈 따르잖아. 여러분 권력 따르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막 다쳐. 그거 하면 병들어.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 따라야 된다? 하나님 따라라. 제발 하나님 따라라.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하나님 따르는 게 당연하죠. 그 얘기가 10계명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따라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 그죠? 아빠가 나 목에 살려줬는데 옆집 아저씨 따라가면 돼, 안 돼? 아빠가 어떤 생각 들까? 화나는 거지. 짜증나는 거지. 안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4절부터 6절도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니 내가 구원해 줬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먹여 살려줬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빌붙어 있네? 질투한다고 하잖아요. 질투한다. 이 질투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누굴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딴 남자한테 가서 막 애교를 부리고 앉았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 화가 나는 거지. 그 질투가 그 질투예요. 야,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러고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해 주잖아.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우리로 따지면 죄에서 구원한 거잖아요. 다시 자꾸 반복해서 미안한데, 그럼 누구 따라야 된다? 하나님 따라야 된다. 그럼 우리 누구 따르고 있다? 우상 따르고 있잖아요. 살려주긴 여기 살려줬는데 딴 데 가가지고 막 돈 다 써 막.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딴 데 가가지고 우상숭배하면 괜찮은데 가가지고 또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여호와 그거 아이고 능력 없더라고 힘도 없더라 그거. 여러분 주소를 제대로 찾으세요. 여러분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뭐예요? 주식, 주택 투자, 부동산, 온통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잘하냐면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얼마나 거기다 올인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복 줄 건데, 내가 은혜 줄 건데 어디 가서 자꾸 딴 데 가서 기웃거려요. 예주가 저렇게 예뻐도요, 여러분 데리고 일주일 살라 그러면요 힘들어요. 왜? 내 새끼 아니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우리 지호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지호야 우리 집 가서 살자. 그러면 막 지호가 지호 아빠한테 막 매달리거든. 그리고 제가 막 땡기면서 지호야 우리 집 가서 살자. 이러면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 가서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가서 책임질 거야? 지금 잠깐 이뻐하죠? 책임져요, 안 져요? 절대 안 지죠. 그럼 예주는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 엄마 아빠한테 매달려야 돼. 지호는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 지호 엄마 아빠한테 매달려야 돼. 딴 데 가가지고 자꾸 매달리면 잠깐은 이뻐하죠. 그게 사탄이고 우상숭배예요. 잠깐은 더 잘 돼요. 잠깐은 지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해줘요. 근데 계속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했잖아요. 종에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선포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그리고 안식을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히 지금 주 5일째 하니까 혹시 그거 기억나시죠? 주 5일째 처음 시작할 때 극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왜? 수입이 줄어든다고. 이 기업가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잘 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예고 뭐고 안식이라는 게 아예 없던 시대에서 하루 안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10분의 1 드리는 건 뭐라고 그래요? 11조라고 하죠. 그럼 안식일은 어떤 건 줄 아세요? 뭘 포기하는 줄 아세요? 7분의 1을 포기하는 거예요. 수입의 7분의 1을. 그게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너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7일째는 쉬어. 쉬어도 굶어 죽지 않아.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여러분 시간의 11조가 7분의 1을 드리는 안식일이에요. 물질의 11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죠. 근데 그것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걸 믿는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 행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1에서 4계명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 구원했으니까 나만 따라와. 나만 사랑해.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제 제가 찬양 보내드린 거 집에 가서 또 꼭 들어보세요. 그 4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고. 그럼 나머지 6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5계명이 뭐예요? 어제 찬양 기억하시면 부모를 공경해라.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바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무엇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세요? 또 여기 저 불효자들만 앉아 있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예. 목사님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증거를 대봐. 근데 헌금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왜 헌금, 봉사, 전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봉사가 필요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봉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전도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헌금, 봉사, 전도 왜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여러분 교회는 헌금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웃 돕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죠. 지호나 유아는 그러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연이도 그렇게 하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좀 증거를 좀 보여봐. 사랑하는 좀 증거를 보여봐. 물론 어릴 때는 그걸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이 돼가지고 다 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뭘 좀 해봐.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10계명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은 부모를 사랑하라. 그럼 6계명은 빨리 읽으세요. 살인하지 말라. 6살, 7.
7간 간음하지 말라. 8도 도둑질하지 마라. 9거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탐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인간 사랑.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말씀, 여러분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것들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아니 목숨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목숨 살려주셨는데 살인을 하다니요. 목숨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간음을 해요? 아니 목숨이 지금 방금 살았는데 부모 공경해야죠. 당연한 거였어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조항으로 제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야, 그냥 내가 너 구원해줬다는 거 믿고 나를 좀 따라. 그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면 나의 형상 닮은 내 이웃 사랑할 수 있지 않니? 부모 공경할 수 있지 않니?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숨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 사랑해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제안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은혜를 안다면, 적어도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제안, 언약, 계명 흔쾌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계명은 일종의 프로포즈예요. 어떤 프로포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너 평생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평생 복 받게 해줄게. 평생 은혜 받게 해줄게. 그것이 10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